예, 이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나무라거나 꾸중하는, 가르치는 메시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그렇게 강하게 하시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 어떤 청년 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그 방법으로는 성문란을 조장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이 기독교 가정구조를 깨뜨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바로 이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 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외 정사에서조차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성인이라면 혼전인심 괜찮을까? 라고 할 때 맨 위에 성인이라도 좋지 않다가 29.7%, 한 30% 정도만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밑에 12%네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혼전임신 절대 안 된다. 합쳐봐야 42%예요. 나머지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드라마 대사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같이 밤새죠 뭐. 우리가 한참 불타오를 때잖아요. 우리가 성인이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요. 이 비서가 사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밤새 같이 있을래요. 이런 게 그냥 드라마에서 쉽게 나오는 대사들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너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하도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섹스하는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 선전 전략이에요. 광고계를 보면요, 오늘날 섹스 코드가 빠진 광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선전해도 여성의 허벅지와 비키니 차림으로 나와서 선전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아 방어 개념의 억압 이론은 사람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하는 성 본능인 리비도를 자극하여 대상 만족을 취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그 만족도를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만족,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물건을 사도록 조장하고 유도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런 섹스 코드를 넣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선전입니까? 속이 궁금하시죠? 직접 드셔보세요. 무슨 선전이에요?
속옷 선전인데 저런 모습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록 속만 상하기 때문에 뭐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V 선전 무슨 선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벗고 나와. 다 벗어야 선전이 돼. 광고가 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 구조가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략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요. 낙태 병원을 세워라.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회방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80년 전, 7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은 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제도가, 문화가 마치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도저히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저도 어디 다니면서 아이가 셋입니다 그러면 아유 돈 잘 버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신가 보네요. 자녀의 숫자가 부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니까요, 50%가 넘는 인원이 이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도 합니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해라.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 전가에 있다. 점점 더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설문에서 보듯이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50%가 이제 낙태죄 폐지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죄가 폐지될 겁니다. 지금 그 법이 폐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건수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혼 여성 중 낙태 경험 있는 비중이 36%나 되고요. 20만 건이 넘습니다. 한 해. 미혼 여성도 14만. 다섯 번째 전략,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결합이라는 신비로운 신체 정신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사랑결합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가 기혼자라 해도 당신 것으로 뺏어라.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 앨리스 베일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800년대 후반에 사는 사람이 이 사단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또 창세기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절반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절반은 애를 낳지 않겠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고 추진해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청년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반드시 결혼하시고 가능하면 아이도 많이 낳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혼율 50년 만에 1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혼인율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3가정 결혼하면 1가정은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아이들 보면 결손가정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조론했어요. 조론이 뭡니까? 조론이 뭐야? 야, 조론? 그거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임. 그럼 이혼한다는 말이야? 아니, 이혼은 아니고 조론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니까 호적상은 부부인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야. 완전 드라마 같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TV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6번째, 동성애를 대체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람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애이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이든지 쌍방합의가 되면 어떠한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거나 죄라고 말하면 증오발언으로 분류돼서 불법행위로 체포하고 처벌받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인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리는, 이 전략은 끊임없이 시행되어져 왔어요. 대학교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학가에 붙어 있어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때 반대하는 인원 43%밖에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다, 다른 모습이다, 뭐 이러면서 찬성하는 고등학생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아는데 젊어질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이 일들을 인정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실제로 교육하는 장면들과 선전인데 동성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 영화 옐로우 마이 러브라고는 영화라는데요. 카피가 뭡니까? 10년 공들인 내 남친 훈남 게이에게 뺏겼다. 이런 내용들의 영화들이 버젓이 상영되어지고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보수도 진보도 70% 이상이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진보조차도. 그런데 여기 나이대 한번 보세요. 60대는 91%가 반대, 50대는 88% 반대, 40대는 80%, 30대는 70%, 20대는 57.5%예요. 더 10대로 내려가면 이제 동성애 괜찮은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애들이 5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린이들을 공략 대상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이 나이 든 세대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젊은 세대를 계속 공략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은 안에 있는 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등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예술과 음악과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는 품격과 영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라. 요즘 영화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영을 다시 그리려 도려놓으니라. 성전에 방을 들여놓고 거기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저 이 영화를 보고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게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마약, 폭력, 섹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예요. 저런 장면들을 10대 청소년들이 보면서 그냥 예술은 저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8번째 전략,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옥외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 매스미디어에서 결혼보다 혼외 섹스 장면이 80에서 90배 더 많이 미디어에 나타나며 마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TV 드라마로 동성애가 전 국민에게 방영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그 다윗도 이 시각적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내고, 남자나 여자나 혼외 성관계 욕구가 있다. 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주의해서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떤지 좀 맛도 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멱살을 잡고 싶어요. 그게 독약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독약인데 독약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독약을 조금씩 먹여가지고 적응력을 키우라고 하겠냐고요. 집에서 안 봐도 다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늦추고. 카이저 가족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르면 유아의 3분의 2가 하루 평균 2시간의 TV를 본다고 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평균 약 2시간, 8에서 18세 어린이는 약 4시간, 4시간. 또 AC 넬슨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평균 매일 4시간, 일주일에 28시간 이상의 TV를 시청한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사고를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잠깐 그 브레이크타임 가지면서 교재 나누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준, 내가 왜 이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대부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타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분쇄하라. 그러면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네. 기독교가 격화되는, 대한민국이 4천만, 4,200만, 4,300만 이렇게 할 때요, 기독교 인구가 1,400만 정도가 넘었어요. 거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러했어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 채 안 돼요. 700만이면은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 종교를 비방하는 언론들은 어떤 종교만 나옵니까? 기독교만 언론에 나와요.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요,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범죄율은 기독교가 제일 높냐? 아니거든요. 천주교 제일 높고요. 불교가 그 다음 높아요. 근데 기독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뭐 장로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러면은 온갖 언론들이 다 이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민들이 들을 때는 범죄는 다 기독교만 저지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종교 통합운동이죠. 이 일이 참 예전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를 주를 녹록히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네. 다른 우상들하고 막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막 먹이고 막 이런 혼합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들이 예전에도 흥행했어요. 성행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여기 장면 참 기이합니다. 신부,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이거든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슬렘. 기독교와 이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유토피아 이런 것도 외치는 크리슬렘. 그러니까 종교가 다 통합하고 있어요. 기독교 왜 너희는 도대체 너희만 옳다고 말하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앨리스 베일리가 70년 전에 얘기한 전략이에요.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라. 지금 동성애 문제니 뭐 인권 문제니 뭐 이런 내용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문제를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반성경적 법률을 제정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현재 위에 10가지 조항 중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이루어졌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지만 이 같은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그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패악함과 음란함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도요, 이 영어 표현은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지금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이가 될 것이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내고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참 이기기가 힘드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보시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더 오픈되고 더 진행된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 전략, 사단이 추구하는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요, 이것에 맞서서 깨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일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들이,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아픈 일이겠어요. 우리 교사들께서 또 부모들께서 이와 같은 자신들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마음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처럼 다시 모이셔서 지금 오늘 듣게 된 이 전략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좀 나눠보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지도 좀 나눠보시면서 각 그룹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